말씀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34장과 3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큰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었고,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일들 속에 야곱의 마음은 저기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자기 자식들이 그런 일을 벌어놨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개탄하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5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4장의 사건을 겪어가면서 야곱이 자괴감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다고 하는 게 뭔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뭔가,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엄청난 폭력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위기감도 함께 느끼고 있었을 때 초조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초조한 야곱, 불안한 야곱, 두려운 야곱, 자괴감에 한탄하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이가 어디 살고 있냐면 세겜에 있거든요. 세겜에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가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었을 때 배교하였던 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았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자리가 베델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첫 신앙을 가졌던 자리가 베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마음이 클클하다든지 왠지 모르게 신앙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는 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일 수도 있지만 강단 앞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베델은 여러 가지 장소 가운데 한 곳이 아니라 야곱이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기만 하지 말고 올라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있는 것이죠. 이방 신상에 어떤 부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수호신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장신구 같은 거예요. 뭔가 신령한 장신구 같은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릴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떼어낼 것을 떼어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말씀 속에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드러나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처음에 베델에 출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로 하여금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마도 이 야곱이가 돌아왔을 때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대면해 보고 싶은 마음이 고백이 야곱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고 갔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5절에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 속에는 야곱이가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첫 자리로 올라갔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재확인해 주시는 이야기가 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지만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 아침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는데 한 아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누군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 속에 베냐민을 라헬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아마도 야곱이가 그 베냐민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기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 후에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베냐민 때문에 라헬이 세상을 떠나기는 한 그런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어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나아갔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듬어 주셨던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듬어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이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겠습니다. 하나님, 베들레에 올라갔던 야곱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저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벽잠을 깨워가냐 주시고 단잠을 깨워 제단을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한탄 속에 살아갔던 야곱이를 다시 한번 불러내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도와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종들을 주님께서 힘을 도와야 주시옵시고 용기를 도와야 주시고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 원하는 저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덧입혀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 통독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종들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도와줘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 속에 있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쉼없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통독성회의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대면하게 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베델에서 다시 불러주시고 추스러 주시고 세임 주어서서 그 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은 자다 없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들어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막힌 문은 뚫어주시옵시고 아니 새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 그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